지난 3월과 4월 약 20일 간격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본의 유명한 연예인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4번 텔레비전,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24시간 텔레비에서 막 참 이런저런 재밌는 것을 하는데, 그 4번 TV의 간판 방구미 중에 하나였던 시무라 도부츠헨이라고 하는, 시무라라고 하는 동물원의 엔조를 맡았던 시무라 켄상, 그리고 배우로서, 그 다음에 사회자로서 일본의 많은 사람에게 폭넓게 인기가 있었던 오카에 후미코라고 하는, 특히 오카에상 같은 경우는 남편과 딸이 있었는데 코로나라고 딱 밝혀진 후로 병원에 싣고 가서 그걸로 그냥 남편과 딸과는 미도도 보지도 못하고 한줌 채로 남편과 아내를 만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난 3월과 4월 20일 간격으로 있었습니다. 일본 분들은 물론 이 땅에 사는 저까지도 꽤나 참 멋진 배우고 멋진 탤런트다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의 죽음은 일본 전역을 순식간에 코로나 공포로 막 몰아넣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좀 막 이렇다가 이 두 사람의 죽음은 이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고, 급기야 크게 긴장한 일본 정부 역시도 도쿄, 오사카 등을 특별 재난해가지고 긴급 사태 선언을 발표했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일본 전역으로 긴급 사태 선언을 발표하는 그런 일이 지난 3월, 4월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직장인들의 출근은 제한되었고, 각 사업장의 영업시간은 단축되거나 아예 문을 열지 못하게 했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시바라쿠는 학교 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일본의 경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며칠 전에 발표된 그 기간의 경제 지표를 보니까 일본의 GDP, 즉 일본 전체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총 생산량이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27.8%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이곳저곳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해도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로부터 벌써 몇 개월 더 지나 8월 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긴급 사태 선언을 발표하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막 죽어가고 해서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와중에 4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50일에 걸쳐서 우리 교회 나가자마자 긴시조駅쪽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저도 절반 정도의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50일 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일본이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두려워하는 그때에 500명, 아니 심지어 700명,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왜 긴시조 바로 옆에 500명씩, 1000명씩 아침 저녁으로 줄을 섰느냐? 그곳에는 삼바탄 허거라고 하는 중국 요리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보면은 미용실이 생겼거든요. 미용실 지나다 보면 오른쪽으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를 딱 건너가면은 약국이 하나 있고, 약국을 딱 지나서駅쪽으로 좀 더 가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한 40초쯤 됐을 때 오른쪽으로 1층은 이자카야, 2층이 여기 써진 삼바탄 버거라고 하는 중국 요리집입니다. 이 중국 요리집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는 올해 45살 먹은
중국인 이상, 성이 이가리. 이상은 약 20년 조금 넘게 일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와서 지금 45살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전역이 코로나 공포에 빠진 4월 초 긴급 사태 선언으로 식당 문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상이 요때를 어떻게 내가 보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한 일본어 단어가 일본 말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뱅글뱅글 돌아다니더래요. 우리가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 머리에 뭐가 뱅글뱅글 돌아다니는데 이 중국인 마운터사 썰먹은 이상의 머리에 마음에 한 단어가 뱅글뱅글 돌더래요. 그 단어가 뭐냐? 이 단어. 시작. 온가에시입니다. 온가에시. 시작. 온가에시. 일본 말로는 온가에시고 한국말로는 뭡니까? 네, 보은입니다. 보은. 우리말로 좀 더 쉽게 바꾸면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온가에시. 내가 받은 은혜를 되갚는다. 한국말로는 보은이라고 말합니다. 이상이 가게 문을 닫고 모처럼 만에 휴식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년 넘는 일본 삶을 돌아보니까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래요. 많은 일본 분들로부터 지난 20년 넘게 살아오는 동안 도움받은 게 생각할수록 점점 많아지더라 그 말.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것은 뭐냐? 이 땅의 사람들의 덕분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땅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옷가게상 죽지, 시무라상 죽지, 회사는 못 오게 하지, 일거리는 없어서 굶어서 어쩔지 못하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할 때 자꾸 뭔 글자 두 개가 온가의 시라고 하는 은혜 갚음, 보온이라는 단어가 막 이상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심했답니다. 매일 몇 개? 50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무료로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뭐하자? 나눠주자! 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동경이 코로나 공포로 두려워할 때에 우리 교회로부터 100m도 안 되는 거기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줄을 섰던 이유는 바로 이상이 만든 도시락을 받아서 한 끼를 때워야 되겠다라는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의 줄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상이 매일 500개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하루 10만엔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매일 줄을 서니까 가봤습니다. 어떤 도시락을 나눠주느냐? 왜냐하면 이미 그 앞에 써졌거든요. 몇 시부터 도시락 나눠드립니다. 500개. 그래서 줄 하도 서니 가서 봤더니 시카리합니다. 4가지를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제 식성이 다르니까 4가지를 만들어서 원하는 걸 가져가시라. 그래서 연수일을 만들어서 4가지. 그 필요한 금액이 하루에 10만엔 재료비가 이상. 그렇죠. 딱 계산해봐도 홍 집사님 그저 진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그만큼 될 것 같아요. 500개니까. 하루에 그만큼 필요했지만 이상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가게를 경영하면서 오늘 벌고 야직 내고 월급 주고 나면은 좀 남을까 말까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처음에는 자신의 은행 잔고로 도시락 재료비를 충당했지만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면서 자신의 은행 잔고는 순식간에 동인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와 도쿄도로부터 받은 각종 지원금, 이런저런 지원금 받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무료 도시락을 만드는 비용으로 전부 사용하고 말았어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해왔는데 이제 가진 돈은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도시락이 필요한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이상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상을 돕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며 헌신하며 뭔가 열심히 할 때 돕는 손길을 붙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게 붙여주세요 뭐 할 테니까가 아니라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나갑니다 하고 헌신하며 봉사할 때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붙여주더라 그 말입니다. 이상이 체험한 일이고 우리들이 체험했던 일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침에 가게 문을 딱 열고 나가보면은 앞에 박스가 몇 개가 쫙 쌓여있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뭐가 들었어요? 각종 채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 도시락 만드는데 쓰세요. 이름도 알고 싶고 인사도 하고 싶은데 언제 왔는지 놔두고 가는 거예요. 이상의 고백에 의하면은 가게의 바깥에다가 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봤대요. 근데 멋지게 생긴 분인데 시다가와 남바인 구름하는 구름한데 그냥 모자 팍 쓰고 그냥 놔두고 가버리고 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쌀을 보내주는 분, 격려의 편지와 함께 3,000엔, 2,000엔, 5,000엔, 10,000엔 구제비로 도시락 만드는 데 쓰라고 보내주는 분, 생선과 고기를 보내주는 분, 음료수를 보내주는 분, 마스크를 보내주는 분, 줄을 이어서 가게 앞에다가 이런저런 것들을 두고 가고 편지로 날라오고 소포로 날라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상은 처음에는 매일 500개의 도시락을 준비해 무료로 나눠줬지만 마지막 날 6월 2일 날에는 도시락 몇 개 준비했대요? 1,000개 준비했대요. 1,000개를 준비해서 도시락을 나눠.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저도 목격한 바고 텔레비전에서 그리고 이런저런 방송에서 그분을 소개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에라이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상을 돕는 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인 이상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협박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당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으면 험한 일을 당할 것이다. 어느 야로, 뭔 야로 하면서 그냥 전화에다 대고. 하지만 이상은 협박 전화에도 불구하고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물러서지 않고 섬김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오래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곳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45살인데 20년 넘어 살았으니까 20서너 살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철드는 게 아니라 아무리 빨리 들어도 한 20살은 돼야 철드니까 철들면서 산 기간이 호돈도가 어디요? 45세 일본이요. 이상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 태어난 것은 내 고향 땅이지만 내 인생의 대부분을 여기서 살았다. 난 일본이 참으로 좋아. 나는 여기까지 이 땅에서 내 가족과 이웃과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 난 절대 누가 나를 협박한다 하더라도 야로 하더라도 뭐 하지 않겠다? 않겠다. 그 이상이 일본의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몇 번 실렸고 방송에도 나와서 여러분에게 잠깐 일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미세요, 통역하는 분은 그냥 일본어 기사였습니다. 일본어 제가 번역한 한글을 읽겠습니다. 가게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주변의 일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치안도 좋고 살아갈수록 정말 제가 좋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번 도시락은 미력한 힘이지만 일본과 중국의 우호를 위해서라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후쿠오카에서 명란젓을 보내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약 30만 엔 정도의 기부를 받았습니다. 다 손대지 않고 그것은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긴급 사태가 다시 선포되면 그 모아놓은 기부금으로 도시락을 다시 나눠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레시코토모 아리마시다.
미혼노 주가권이 가여우 무숨에 깔아 옷도상 쓰고 있네 라고 고해요 각계라랬다고 또 됐어요. 빚더미 위에 앉은 아버지가 큰 기업들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우리 딸이 조금은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등등의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참 마음 뭉클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바탄 허거라고 하는 중국 요리집의 이상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행한 참으로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었다 라고 저는 이분을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그분이 예수님을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여러분과 저보다도 더 멋진 섬김을 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창피하고 한편으로는 멋지고 애라이고 더구나 우리 교회는 45세 이쪽 저쪽이 많거든요. 이 이상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만.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섬김, 일본말로 호시, 봉사라고 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호시라고 하는 섬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섬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꼭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물론 섬김은 일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감당할 참으로 귀중한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해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여러분이 답을 내보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의 말, 하나님은 말이에요. 각각의 신앙인들에게 이런저런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섬기고 봉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분도 있지요. 맞아요. 섬김과 봉사는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느껴지지만은 실은 매우 틀린 말. 이웃을 섬기는 것은 싫고 되니까 힘드니까 말입니다. 섬김 받는 것만 좋아하는 자신의 게으름을 이런 궤변으로 변명하며 핑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매우 귀중한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난 기도로 뒷받침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고 섬김은 섬김인 겁니다. 온갖 핑계대면서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난 기도로 그냥 할래요.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몸이 있지 않냐? 너희도 어려울 때가 있지 않냐? 힘들 때가 있지 않냐? 너희도 똑같은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섬기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 더구나 본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를 말아라. 반드시 기억하고 해라 그 말입니다. 뭐 하는 걸? 섬기고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뭐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본문 16절 바로 앞에 매우 중요한 15절도 등장합니다.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저는 이번 달에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 섬김
섬김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예배가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중심을 다한 예배.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죠.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어떤 예배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했습니까?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내내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외우고 물어볼 때 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부산 옆에 어느 섬의 할머니들처럼 말씀을 머리로 안 외우고 뭘로 외웠대요? 몸으로 외우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예배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예배 중에 어떤 예배도 있대요? 찬양의 예배도 있대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즉 찬송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송의 제사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멋진 예배 중에 하나가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찬송하라고 지으셨거든요.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나를 찬송하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 본향교회와 성도들도 사실 찬송 드리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이 땅의 사람들과 더 많은 악기를 동원하여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날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꿈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죠. 왜? 하나님은 찬송의 제사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송의 제사, 즉 일본말로 하면 삼비노 이케니에, 찬양의 헌신의 제사.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찬미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다음 절에 있는 16절입니다. 그 16절이 뭐였습니까?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런 제사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써진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곧 써질 겁니다. 써진 것처럼 예배에는, 특히 찬미의 예배에는 뭐가 동반돼야 돼요? 섬김, 배품이 동반돼야 돼요. 자, 써진 거 읽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손뼉을 치고, 저 혼자 읽을게요. 마음을 다하고 멋진 악기들의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예배하는 그들 속에 선을 행하고 나누어 베푸는 섬김이 빠지면은 그 찬미의 제사는 온전치 못한 반쪽짜리 예배다라는 말. 그게 히브리서 13장이 말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으로 악기로 온갖 주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베풀며 나눠주며 섬기는 삶을 살고 이 자리에 함께 했느냐라는 것을 찾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 그런 예배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 받으신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크리스찬 중에 카가와 토요히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1888년에 태어나가지고 196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72년을 사신 분입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인물인 것은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메이지 학원이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신앙 가운데 공부하고 싶어서 메이지学院을 갔고 그 다음에 어디 갔느냐? 코베에 있는 코베 신학교를 갔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려고 고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추천으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 당시에 가장 세계적으로 톱 클래스, 유명한 신학, 그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생물학을 공부해서 일본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과학으로 섬기려고 해서 짠짜잔 해가지고 머리에 빛이 반짝반짝 뭐 지식과 믿음과 해가지고
일본에 귀미 환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가 할 일이 뭡니까? 성도를 섬기고 일본을 섬기자라고. 그런데 그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어디 간지 압니까? 빈민굴에 가버렸어요. 거지들이 바글바글하는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석학 소리를 듣고 좋은 공부는 다 하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했던 그가 왜 그 모든 걸 다 뒤로해버리고 빈민굴에 갔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유학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온 얼마 후 자고 있나서 팍 기침이 나와서 기침을 하는데 뭐가 한 줌큼 나왔대요? 피가 권사님 모습 들었어요. 딱 얘기가 그런 얘기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보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뭐래요? 폐결핵 말기. 그가 1888년에 태어났고 폐결핵 말기라고 한 것이 1900년대 초니까 그때 당시 폐결핵은 뭐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가끔 소개하는 제 스승 전대용 목사님도 북한에서 탈출할 때 목사가 되겠습니다. 무사히 하면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서울 살던 그분을 마산의 요양소로 보냈다 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왜 그랬다고 그랬죠? 네, 남한테 옮기니까 마산에서 살다 거기서 잘 죽어 응? 하고 마산 요양소로 보냅니다. 거기서 고등학생의 나이에 엄마 아빠가 하룻밤 자다가 내가 태어났으면 날 이대로 죽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리사 평생 복음 전하게 하소서 해서 낫대요 안 낫대요? 제가 그래서 제 목사로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비시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그때는 1950년대 60년대 얘기인데 제 스승 얘기는 이 카가와 목사님은 1910년대 얘기니까 하물며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의 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의사로부터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길어야 몇 주 살겠소. 그렇게 기대가 크고 주위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였는데 폐병으로 죽어간다고 하니까 친지와 가족과 성도들이 찾아와서 마지막 고백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모두가 돌아간 날 그는 눈물로 밤새웠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마음, 이왕 죽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사무라이답게 스스로 목숨을 끊자.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네, 그렇죠? 딱 보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시라면은 만약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맞아. 주님은 목숨을 끊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대로 죽음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섬기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하세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두리라. 주님은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섬기는 삶을 살고 두 가지 마음이 막과 한쪽에서는 어차피 죽을 거 장렬하게 스스로 죽어라. 한쪽에서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죽음의 순간까지 뭐하라? 섬기라. 봉사하라. 누가 이겼게요? 다른 분들은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는 거. 그 다음날 아침 하가와 목사는 살림살이 몇 개 챙겨가지고 남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두꺼운 마스크를 끼고 빈민굴에 갔어요. 그때부터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며 연약한 자를 섬겼죠. 어떻게 됐게요? 1번 3일 만에 죽었다. 2번 72살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뭐요? 아까 뭐 얘기한 것 같은데 1988년에 태어나 1888년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몸을 치료하셨고 기침도 멈추고 피도 멈추고 폐가 회복됐고
70이 넘도록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고 가서 그의 기념관이 일본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카가와 센세이 하면은 이런 멋진 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못하십니까? 혹시 말입니다. 병원에서 당신 며칠 못 살겠소 라고 혹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할 시간입니까?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핑계하지요. 섬김은요, 건강한 사람이 해낸 겁니다. 봉사는요, 있는 것들이 하는 거지요. 저는 제 몸 하나도 못 주습니다. 물론입니다. 봉사. 섬김받기만 좋아하고 남 섬기는 사람들이 핑계대는 얘기뿐이다라는 말. 저는 오늘 얘기했습니다. 섬김은 일부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임을 기억하여 이 시간 이후로 저나 여러분이나 중국인 이상한테 순서 뺏겨버리지 마시고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온전한, 그래? 나왔구만요. 시작. 온전한 섬김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함께합니다. 물론 지난주일에 소개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자기 목숨, 즉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고 말로만 기도로만 때운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다 피와 물과 모든 걸 내려놓고 가장 귀한 것을 버리면서까지 하는 섬김이 진짜 섬김이죠. 자, 또 한 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 말이 참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를 맞추는 겁니다. 그죠? 아까는 제대로 맞추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과 봉사의 방법을 여러 가지 주셨어요. 그래서 무료 도시락을 만들어 나눠주거나 빈민굴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집이나 교회에 앉아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섬김과 봉사예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주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섬기는 것은 싫고 섬김받는 것만 좋아하는 자신의 게으름을 이런 궤변으로 변명하며 핑계하는 것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은 반드시 희생이 됩니다. 내게 줄어들어야 된다는 말. 내 몸과 마음에서 땀이 흐르고 뭐가 흘러야 돼요? 피가 흘러야 돼요. 그게 섬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아무 손해도 안 보면서 난 기도로만 섬길게요. 거듭말합니다. 기도는 뭐고? 기도고 섬김은 뭐다? 섬기는 겁니다. 배치예요. 뭔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섬긴다고 난 섬기는가 기도 안 할래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해야 교만해지지 않고 섬김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섬김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 어떤 상급도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이렇게 말하지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람한테 뭔 유익이 되겠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걷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니들이 말하기를 그만하세요. 몸은 좀 따뜻하게 하세요. 연탄불을 넣어서. 많이 드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말만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조금도 나눠주지 않으면은 무슨 유익이 그한테 있겠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20절. 허탄한 자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어찌 모르느냐.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여러분, 앞서 소개한 삼바탄 허거의 이상이 아무런 희생과 수고와 자신의 은행 잔고가 떨어짐도 없이 그저 가게 앞에 서서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점심은 고기를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저녁은 더 드셔야 건강해집니다. 어려울수록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맛있게 드세요라고 한다면은 그는 섬김의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 가게 와서 밥 사 먹으라고 외치는 광고쟁이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더 이상 얘기해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자기 가진 재물과 재능을 다 동원하여 수고하고 버림으로 희생으로 섬긴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서 평안하세요. 더위 안 먹게 에어컨 켜고 지내세요. 오늘 저녁은 배부르게 드세요라고 말로만 한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고 놀리는 것이다. 라는 몇 해 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헨리 누엔, 우리 누엔 뜻중이랑 이름이 비슷해요. 헨리 누엔이라는 박사가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박야가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고 모든 걸 내려놔서 세계 신학계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헨리 누엔 박사는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 중 하나이며 그의 저서 20권쯤은 모두 다 베스트셀러다. 대단한 신학자. 그런데 그가 그 많은 명예와 보수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든 걸 버리고 정신박야가 시설에 가서 정박아들의 똥을 치우고 오줌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고 행동을 교정하고 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기자들이 찾아가서 아니 교수님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그러십니까? 했더니 묵묵부답이었던 헨리 누엔 교수가 몇 개월 후에 그의 20몇 번째 되는 저서, 책에서 이유를 밝혔어요. 그 책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을 걸었습니다.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고 마침내 하버드 대학의 교수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쓴 책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공을 향해 오르막길만을 추구할 때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박약자인 아담이라는 어린이를 만나 그와 그의 친구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제 가진 모든 것을 버렸을 때에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올라가는 길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내려가 섬기는 길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저는 이 부분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감동이 되고 부끄러워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참으로 중요한 사명임을 잊어서는 우리 주 예수님도 섬김을 받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던 것을 잊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은 물론이거니와 평생의 삶을 통해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온전한 섬김과 봉사는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동반돼야 돼요. 말로만 섬기고 기도로만 봉사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핑계대는 거지요.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줄어들어야 진짜 섬깁니다. 내 손에 피가 묻고 땀이 묻어야 그게 진짜 섬김이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일본의 카가와 도요이코 목사님도 자기 목숨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버린 자에게 목숨을 더하사 72년 동안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헨리 누엔 박사도 모든 월급과 명예를 버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냐고요. 삼바탄 허거의 이상 역시도 자신의 재산과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 준 재난지원금으로 섬기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섬김이요 온전한 봉사. 예수께서 말씀했지요.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내한테 먹을 것을 주.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날 입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날 와. 너희는 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긴 적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유명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가 퍼져나가 온 일본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중국 출신의 45살 먹은 한 이상이라 이름하는 일, 자신의 모든 사재를 동원하고 달란트를 동원하여 가난한 자를 섬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핑계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목숨이 있고 손을 올릴 수 있는데 어찌하여 핑계만 합니까? 주님은 헌신하는 자, 일하는 자에게 돕는 손길을 비로소 붙여주심을 알게 하사 우리가 일하는 교회요, 헌신하는 교회요, 섬기는 성도가 헌신하며 봉사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 넘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